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3구역 하나님 먼 곳에 교회를 오고 가며 또한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구역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구역이 더욱더 성장하며 또 서로 교제하며 교회의 큰 모범이 되어지는 구역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순종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절제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절제고요. 또 하나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더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하는 절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을 읽었는데요, 26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또 사건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되게 간단합니다.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 사이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 일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주변에 이제 사울 왕의 신하들 그리고 다윗 왕의 신하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울은 숨어있는 다윗을 찾으려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 맺었던 관계는 왕과 장수의 관계였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사울 왕의 딸과 다윗이 결혼하게 되면서 사위도 되고요,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이 너무나도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장인임과 동시에 그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관계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나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그 감정 중에 핵심은 질투였을 겁니다. 왜 나보다 다윗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자신을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봤다면 이런 문제나 사건이 없었을 텐데 사람들 보기에 왜 사람들이 더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할까라는 데 집착하게 되자 그 마음속에 질투라고 하는 분노가 타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쫓아다녔고요, 어디 있다라고 하면 그곳까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보면 악기를 타고 있던 다윗을 사울이 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또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악기를 굉장히 잘 연주를 했거든요. 다윗을 불러다가 찬양을 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되는데 그 순간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이 나오고 물병이 나오는데 창을 던졌습니다. 그 창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던져진 창이 그 반대쪽에 있던 벽에 깊숙이 박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던진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던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강한 분노와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세게 던졌든지 그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다윗을 미워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만큼 미워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3,000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3,000명은 선택된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뽑은, 그러니까 정예병이라고 하는 뜻이죠. 많은 그냥 숫자만 채우기 위한 군사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다윗을 꼭 붙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는데 3,000명이라고 하는 정예병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 광야, 유대 광야도 있고 여러 광야가 있지만 광야를 가면 이게 평탄한 곳이 아니라 이 광야가 대부분 높은 이렇게 산지와 구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좀 평탄한 곳에 진을 치게 되면 그 주변에는 항상 높은 곳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광야 이런 높은 곳에서 반대쪽을 내려다보면 그 이제 적들의 동태가 훤히 들여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에 진을 쳤냐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은 곳에서는 사울 왕의 지금 상황이 다 내려다 보이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뒤를 쫓는 것을 알고 추적하다가 어떤 상황을 알게 됐습니까? 45절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45절을 보면 다윗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가까이 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울 왕이 머물고 있는 진지에 한결같이 지금 3,000명과 사울 왕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사울과 네레아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신복, 가장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잠자고 있고 모든 군대가 사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3,000명이 사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장면만 보면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안전했습니까?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믿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 군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잠을 자게 된 이유가 뭡니까? 피곤해서 잠이 와서 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잠재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 왕이 노력했겠죠. 혹시라도 내가 다윗을 쫓아가다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긴 사람이고 지략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술수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는데 실제로는 그 3,000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셨습니까? 다윗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보다 누가 더 힘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더 승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3,000명의 군사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의 진영이 다윗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다윗은 누구와 함께 사울이 있는 곳에 갔습니까? 다윗이 누구?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이 있는 진지에 가 보았습니다. 밤에 보았던 사울의 진영은 어떠했습니까? 6절과 7절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방심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저 다윗을 따른 사람 몇 사람이나 된다고, 내가 3,000명과 함께하고 있으니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런 방심하는 마음으로 지금 잠을 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왔던 사람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만이 찾아왔는데 사울 왕에게는 이 사람이 바로 죽음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을 보고 함께 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무엇을 청했습니까? 8절을 보니까 아비새는 또한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아비새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가 누굴까요? 사울왕이겠죠. 사울을 다윗에게 넘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들을 죽이게 해달라라고 청했습니다. 누가?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이여, 아직 왕은 아니지만 다윗이여, 당신 손에 직접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일시에 다 해결되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왕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아비새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잠들어 버렸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한 사울이 잠들고 있는 그 곁에 창이 땅에 꽂혀 있으니 이 창도 누가 준비해 두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내가 이 창만 붙잡고 이 사람 사울을 해치기만 하면 금방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내전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두 사람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왕도 현재 왕이지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서 특히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혹시라도 이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가 결속을 해서 사울왕에게 저항을 하게 되면,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기껏 왕국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의 운명도 경각에 달려 있으니, 이렇게 사울왕을 죽여야 되는 이유를 찾으면 찾는 게 다 이유일 정도로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던 겁니다. 자, 5번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서 아비새를 말렸습니까? 9절을 봅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왕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울왕은 누가 기름을 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왕이다. 여러분, 이 논리가 우리가 문장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지금 상황 그리고 그의 마음 내면을 살펴보면 정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건 참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무엇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다.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까? 10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결국에는 사울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날이 이르게 되어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노래했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경험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도 경험하면서
그가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억지로 또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혹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절제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왜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절제했습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창과 물병은 두 가지 물건이죠. 지금 사울왕이 곁에 두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창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결국에는 창은 남을 죽이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물병은 뭘까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 물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는 그 물병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면 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물병입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했던 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을 주시거나 물병을 주시거나 죽음을 주시거나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가 이 둘을 선택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기가 쉬울까요? 정말 말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거나 핍박하거나 정말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참아야 되겠지만, 기회가 되어서 내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갚아줄 수 있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떳떳한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나를 절제한다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가요? 해보셨겠죠.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제하려면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손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남의 눈물이 흘리지 않지만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고 또 물러서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미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말 억울했거든요. 꼭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었습니다. 갚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몇 년이나 지나서 기회가 되어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갚고 복수하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갚고 나면 나에게도 분명히 마음의 아픔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내 방법대로 갚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 신혼부부 될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청년들이나 꼭 이렇게 책을 선물하고 싶을 때 꼭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되게 얇고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요 내용이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잘 적혀져 있어서 제가 몇 권이나 이렇게 구입해두고 선물할 때 주로 사용하는 책인데
혹시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별로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세왕 이야기입니다. 두란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요 다윗의 마음, 요 다윗의 상황, 사울, 다윗, 압살롬으로 이어지는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잘 적혀져 있습니다. 자, 말씀의 깨달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다스리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것,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 그게 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왜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울까요? 악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이 되는 거죠. 절제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제의 반대말의 핵심은 욕심입니다. 욕심. 절제의 반대는 욕심이죠. 욕심이 뭡니까?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가 뭔가에 탐하는 마음, 욕심을 내는 게 죄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절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용사, 성이라고 하는 것, 성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건 인생의 성공, 성취,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사실은 성품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에 화가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마음에 부담도 적고, 왜냐하면 화를 일단 저지르니까 밖으로 다 표출을 해버리고 나면 본인은 마음이 시원합니다. 남은 칼에 질려서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은 마음이 시원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 화를 냈으니까, 다 마음이 시원해져 버렸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화를 안 내는 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화가 쌓이게 되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가 없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내가 아무리 쌓아두어도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죠.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마음을 절제하려면 마음을 채워야 돼요. 뭐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면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도 안 계시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 혈기,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문제가 닥칠 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비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지키려면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윗이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에서 아비새와 다윗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했던 아비새는 창을 들어서 내가 사울왕을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이었죠.
영의 생각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겠다.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사울 왕 때에는 전 12지파가 다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시작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다 와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다윗이 이제 남과 북을 다 아우르는 12지파의 진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을 자신이 가진 힘과 기회를 가지고 죽였다면 그래도 백성들 중에는 그냥 사울 왕의 추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면 50% 잘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50%는 내 편이지만 50%는 적입니다.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그런데 진짜 좋은 정치가가 되려면 두 쪽의 마음을 다 얻어야 되죠. 다윗이 만약에 쉽게 하려고 했으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얻지 못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울처럼 됩니다.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내 왕의 자리를 넘보는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많지만 화장실에 가면 더러운 거 많잖아요. 그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인데 거짓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죄로 가득한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 채워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꽁꽁 묶어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면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다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절제해야지만 이루어갈 수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경험하듯이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교회를 지켜갈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절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텝 3, 세 가지 질문입니다. 말씀의 적용. 1번, 당신은 사울, 아비새, 다윗 중 어느 유형입니까? 다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사실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울 왕의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비새처럼 마음을 먹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니까 다윗 왕의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빈도의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잘 절제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정답을 말씀드렸죠.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세상 생각, 이기적인 욕심들이 내 마음에서 자라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잔디밭 때 풀 뽑아 보셨죠? 여러분 예전에 그 풀이라는 게 비만 오고 나면 풀은
가만히 둬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곡식은 잘 안 자라는데 풀은 너무너무 잘 자라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잔디밭에 민들레 나는 걸 보고 와, 정말 이 민들레가 이렇게 힘이 좋구나라는 걸 얼마나 느꼈는지 모릅니다. 뽑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뽑으면 안 되고 뿌리까지 탁 없애야 되는데, 또 민들레는 특징이 뿌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참 뽑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뽑아내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모입니다.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절제하라. 절제가 뭐라고요? 적당한 선에서 질서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행동들은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두 문단 내려와서 세 번째 문단을 보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훨씬 절제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내가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나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절제 성품 연습하기, 절제하면 유익한 점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절제하면 절약된다. 2번, 절제하면 집중력이 생긴다. 3번, 절제하면 비전이 커진다. 4번, 절제하면 자기를 관리할 수 있다. 5번, 절제하면 겸손해진다. 6번, 절제하면 행복해진다. 우리가 늘 이 절제의 귀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